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장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12월이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물 위를 걸으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가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시험을 앞둔 분이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에 더더욱 그런 소원을 갖게 되죠. 그런데 많은 분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는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안 믿는 비신자는 크리스찬 그러면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이 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자라고 신뢰가 자라는 이것을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나타내는 7가지 표적, 표징이 나와요. 표징은 사인이라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7개 중에 4번째 표지, 그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표징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죠? 그래서 이 표적, 표징, 이 사인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숨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여자, 자매라 칩시다. 자매가 어떤 형제에게 연애 편지를 썼어요. 저희 때는 연애 편지, 러브레터가 인기죠. 요즘 세대는 메일을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 거기에 숨은 의미가 있거든요. 많아요. 사랑하는 민수 씨, 요즘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군요. 잠도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이 안쓰러워요. 뭐 주절. 이게 무슨 의미죠?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는 거는 내가 앞서니까 네가 피곤하지 뭐 배울 수 있나 이런 뜻이에요. 응? 또 하나는 뭐예요? 점심도 못 먹고 뛰는 모습이 안쓰럽다는 거는 내가 평생 너 밥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읽고 난 뒤에 이 여자가 나랑 지금 결혼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정신이 제대로 박힌 남자죠. 그런데 편지를 읽고 난 뒤에 뭐 글씨가 이쁘다더니 편지지가 좋다더니 이모티콘 어디서 났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참 어떤 상징을 통해서 뜻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가 손수건을 이렇게 예전에 선물을 많이 했잖아요. 손수건을 선물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별을 뜻하는 거예요. 이별.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제는 그만 헤어지고 싶다는 뜻이구나. 혼자 아픔을 달랠 수 있어야죠. 근데 주책 없는 사람은 정말 고마워요. 내가 손수건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이러면 평생의 짐이 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눈치 없이 무식한 거예요. 지난주 표정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산으로 기도하셨어요. 왜? 이 의미도 모르고 사람들이 억지로 빵의 왕, 경제 대통령 삼으려고 하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아니 무지 몽매한 무리들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할 제자들은 달라야죠. 그래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믿음을 심고자 한 사건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떨어진 거 아니에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음과 신뢰는 시련과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 자라고 경험되어지고 증명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곳곳에 시련의 유익과 그 열매에 대해서 승리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자 기도하시다가 배 타고 제자들은 먼저 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예수님은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계속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같이 기록한 마태, 마가는 정확하게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리 가도록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가라 명령하신 바다라면 어때야 됩니까? 유리처럼 맑고 고요해야 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셨으니까. 근데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요?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바람은 게일이라고 시속 20km 이상의 29km까지 가는 태풍급이에요. 태풍이 태풍. 바다는 요동치고 물결은 막 제자들이 탔던 배는 작은 쪽배예요. 쪽배. 열심히 노를 졌지만 역부족일 뿐이에요. 강풍 속에서 이륙 편주에 몸을 의지한 채 목숨은 풍정등화와 같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신 바다에 죽음의 태풍이 몰아칩니까? 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파도가 몰아칩니까? 5,000명을 먹이려고 할 때도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시험, 테스트였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보기 위해서 풍랑이라는 예기치 못한 시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낮에 정말 저녁에 몇 시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죠. 했잖아요. 그죠? 대단한 경험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만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신뢰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예수님이 오병이로 5,000명이 먹였던 그 능력으로 이 풍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금세 그거 다 잊어버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왕자왕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참, 아직도 멀었구나.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나. 바로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낮추시고 바닥이 떨어지게 한 다음에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잊어서야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을 기다리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너무 위험한데 한참을 기다려. 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도록 더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련의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인내라는 훈련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매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자, 다 같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도다. 야고보 사도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그렇게 만드셔요. 또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고난 중에서도 괴로이 노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이 역경의 밤을 헤쳐나갈 때 두려웠지만 계속해서 노를 저었어요. 12월이 좀 갔다고 그랬어요. 5km, 6km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데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노를 젓는데 진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원망이 막 터져 나오죠. 예수님 왜 오지 않지?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을 쓰고 있는데 위기 앞에서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겁니까? 막 아우성치고 난리치고 오두방정 떨고. 그럴지라도 뭐가 중요하다? 노를 젓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의 제자들뿐 아니에요. 우리 요셉 한번, 요셉도 그러지 않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종으로 팔려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저분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괴로이 노젓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모세도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보겠다 나갔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내쫓아 버렸어요. 40년간 광야에서 노젓는 생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가하겠다고 헌신하고 나갔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가이사랴 빌립 감옥에서 2년 동안 괴로이 노젓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과한 뒤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폭풍 속에 내몰려 있습니까? 어떤 경랑과 맞부딪히고 계십니까? 질병의 광풍, 물질의 광풍, 관계의 실패의 광풍. 지금 나의 단계가 괴로이 노젓는 과정일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에 아무런 진전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해요. 그러나 인내하고 여전히 노를 져야만 주님이 찾아오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정말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났어요. 이 광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는 인내 훈련. 그러면서도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도 괴로이 노를 젓는 삶은 우리는 살았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할 때는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더 깊은 단계로 끌어올리시려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강풍 훈련을 통해서 내면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우리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죽음의 위험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세상에나 얼마나 급하셨으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근데요, 정작 주님의 기다림을,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제자들은 요동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깃바퀴는 그냥 도로 겁에 질려가지고 유령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늘과 바다의 주관자이심을 평소에 상상해 본 적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의 파도를 뚫고 바다를 걸어올 수 있는 것은 유령밖에 없다.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간단한, 그러나 이 짧은 이 말씀보다 더 큰 웅변이 어디 있어요? 나다. 내다, 내.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바로에게도 나다 하는 분이 보냈다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나다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 위를 걸어오는 이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연 세계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주관하고 땅을 주관하고 바다를 주관하고 우주를 주관하고 세상 전체를 주관하는 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보여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물 위를 걸어? 바다 위를 걸어? 이게 가능해? 그런 분은 계세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처음에 뭐라 생각했어요? 이게 새벽 3시, 6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오는 사람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했겠죠. 우리는 참 이상한 생각을 해요. 2000년 전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온 것이라고 믿어지고, 아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과학적인 공식이나 법칙은 설명은 못해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자연 법칙이 어긋나니까. 물보다 비중이 작은 것은 뜨고 나무 같은 거죠. 물보다 비중이 높은 거 사람들은 깔은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니까 유령이지. 그런데 자연 법칙이 다가 아닙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을 초자연적인 것,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아마존이나 저 파푸아뉴기니의 어떤 그 깊은 그 부족들, 전혀 문명을 접하지 못한 누가 생전 처음 비행기가 우웅 날아가는 것을 봤어요.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네? 기적이다. 야, 쇳덩어리가 날아가는 거 봤어? 난 봤어. 거짓말 치지 마라 막. 근데 우리는 사실을 좀 더 잘 알죠. 무거운 것은 이렇게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떨어지지만 비행기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날개 여기 위가 약간 두툼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아래가 평평해가지고 기류가 흐를 때 위는 이렇게 조금 속도가 느려지고 아래는 굉장히 빠르는데 이 압력의 차이 때문에 뜨게 되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양력이래요. 양력. 그죠? 중력은 잡아당기는데 이걸 극복하는 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가 와, 쇠가 날아가네 안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과학과 자연계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를 5천명 먹인다. 죽은 나사로 살린다. 우리 보기에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죄인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한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능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물 위를 걷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나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시키는 분,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자연 법칙을 초월한 초월자시고 그런 분이 물 위를 걷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굳이 물 위를 걸어서 사람 놀래키시나? 헤엄을 치우든지 슈퍼맨처럼 날아서 와도 되잖아요. 왜 물 위를 걸어왔죠?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강풍으로 풍나로 고통당하니까 광풍을 제어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택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만일 제자들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제자들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위기 때 나타나셔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위험부터 지켜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더 담대하게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요, 이 주님을 기뻐하면서 다 영접을 했어요. 자,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생명 위협하던 이 광풍이, 태풍과 바다가 그냥 잠잠해졌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더 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을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죠. 이때가 새벽 3시, 4시. 이때는 전부 다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안식하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한 안식도 마다하시고 오직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태풍과 파도의 소용돌이를 뚫고 오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어리고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 만난 사랑입니다. 다 같이요. 폭풍 속에서 만난 사랑. 이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진하고 더 깊은 사랑이 또 어디 있겠어요? 왜 전후에 이런 말을 합니까? 사지를 넘나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배는 곧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선장되셨어. 그날 밤 제자들이 건넜던 바다가 유리처럼 맑고 고요하기만 했다면 그들의 뱃길은 편할 수 있었겠죠.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새벽을 개의치 않고 태풍마저 뚫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날 밤 건너가라 명하셨던 그 바다는 언뜻 고통과 괴로움의 바다 같으나 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바로 일깨워 주기 위한 은혜의 바다요 복된 태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에도 왜 때로 질병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는 것입니까? 왜 죽음과도 같은 실패의 절망과 아픔이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척추 카레스, 폐병, 직장암으로 평생 죽음을 덤나르었던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렇게 자기의 질문하고 답을 했어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전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죠. 질병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과 하나님을 자극하는,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한 초청장이고 은총이 고난이고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고 빙점 비롯한 95편의 세계적인 베스트 작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변당된 축복이고, 아멘. 시련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확성기라는 말이 있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면 그 휘몰아치는 태풍과 경랑의 굉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묻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광란의 폭풍 속에서도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태풍이나 천둥보다 더 위력적인 소리였기 때문이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꼭 지킨다. 전능하신 주님이 내 편이 되신데, 나를 지켜주는데 누가 나를, 무엇이 나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은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긴장을 덜 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삶에서 긴장이 풀어져요.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근데 바짝 긴장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를 진짜 믿는 삶이 복되고 왜 관계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왜 삶에 여유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긴장이 풀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보려면은 내 삶에 얼마나 긴장감이 있는가 보면 알아요. 오늘날 정신, 육체적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정서적 고통받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 삶에 세상이 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과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실전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추위와 굶주림과 투옥과 핍박과 죽음과 배신과 온갖 위기 가운데서도 수많은 강풍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근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죽을 것 같은 질병의 강풍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큰 수술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또 자녀의 그 방황과 그 혼란 가운데서도 또 사랑하는 가족을 상실한 그 절망과 그 고독과 절절한 외로움과 고통의 강풍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해가는 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광풍도 뚫고 나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수많은 강풍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예수님을 미래로 위해 선장으로 모시고 신약 교회, 그 교회를 향해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긴장하지 않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인생과 강풍도 극복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1분 동안만 조용히 소리 내시든지 혹은 침묵하면서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감당하지 못한 시련 가운데 이거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 물어보시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져오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응답받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근세 의지함으로 끊어지지 않은 악습이 끊어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이 되어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점점 주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크심을 알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얼마나 일부밖에 알지 못하는가.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